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성 모독에 대한 고소를 당하고 지금 변론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공의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신성 모독에 대한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즉 고소의 내용인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말이 마치 옳은 소리인 양 그대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묻는 그 질문에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신성 모독의 발언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변증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변증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 시대와 출애굽 그리고 이 광야 시대를 언급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첫 절인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결과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수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분명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스데반에게 있어서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 아님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등장했는데 이 번성하여 많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거리로 여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것까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의 박해는 또한 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로마나 유대교의 박해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모세가 등장할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구원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언약 체계를 한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20절과 22절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오늘 그 모세를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리고 그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스데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자 예수님처럼 그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불순종이라고 스데반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물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때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죄는 하물며 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애굽의 이 바로는 박해하는 자로 등장하게 되지만 애굽의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바로의 딸은 모세를 데려다가 지혜를 가르치고 길러준 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도망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지 이 애굽의 바로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은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불순종하고 악한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을 깨닫지 못했어요. 25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런 모세를 밀어뜨렸고 밀쳐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했어요. 29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와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비한 자들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묘사할 때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늘 기대하는 그런 모세의 어떤 영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간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보지 못했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모세의 역할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도 계속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철저하게 맞서 싸운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민이 된 거 아니다.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없고 기계적인 축복은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모세는 자신이 그림자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 되신 분을 예언하고 있어요. 모세는 과도기적인 존재일 뿐이고 이 언약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분,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고 모세가 만든 성소를 완성하셨다. 즉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이 참담한 말, 신성의 모독의 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정하시고 그를 바로의 궁에서 적진의 심장부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스스로 깨달았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으로 불러서 깨닫게 됐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출애굽과 가나안 행을 성취하는 사명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즉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들에게 속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세에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의 그 대역사를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23절부터 25절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낼 구원자로 자기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깨달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세는 준비되었지만 마치 뭐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간원을 죽이면 그것이 끓어오르는 그 해방과 구원의 열망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될 거라고 은연중에 모세는 기대했어요. 그게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다 생각하고 장신의 깨달음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사건이 분수령이 되어서 출애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모세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을 그 뒤에 계속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29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문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가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곳에서 모세가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도리어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애굽 간원을 죽인 일을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모세를 위협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는 하느냐라고 말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있습니다. 물론 이방된 왕자이지만 애굽의 왕자가 간원 하나 죽였다고 처벌이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모세의 거사 계획이, 즉 그 거사 계획이 뭡니까? 이들을 데리고 출애굽시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거사 계획이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간원 하나 죽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왕자라고 해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이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조상들도 구원자 모세를 배척하였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그 무렵에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아마 여기까지 듣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의 얼굴이 아마 어두워졌고 굳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위대한 영웅이거든요. 한 점에 5점도 없어야 됩니다. 그 영웅의 영도 아래서 일사천리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그들은 역사를 쓰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지연되고 방해되고 거절당하는 뼈아픈 뭐예요? 4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은 지금 그들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영웅을 몰라본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고 그분의 구원 약속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역사가 그때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교만하여서 구원자를 거절했고 여전히 그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중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어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만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80이 되는 때에 약속을 다 잊으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더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30절에 33절이에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임재하셔서 부르신 곳이 이방의 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어디였냐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였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세가 아니라 양치는 모세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성전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는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난 성전은 빈 공간일 뿐 만남에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만 찾아가신 거 아니고 애굽에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종으로 지내더라도 배부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셨어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세에게 찾아간 이유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스데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모세가 누구인지
또한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35절과 36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이 지금 모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거절하던 그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그 모세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스데반은 이스라엘은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예수님처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0년을 지나는 동안 그래서 기사와 표적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신실한 때문이었을 뿐 이스라엘의 순종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절과 반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은혜와 자비로 응수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태동할 때부터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이것이 패턴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에 의한 그분의 부활과 승천 또한 성령의 보내심 또한 그 패턴의 재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스데반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끝까지 펼치고 있는 논지예요.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해서 죽어 마땅했던 자가 아니다.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 지금 너희들의 선조 모세처럼 보냄을 받아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분인데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듯 예수님을 거절한 바가 너희다. 모세처럼 예수도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이 새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 속량한 자임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스데반은 재판장에 서서 그렇게 모세 이야기를 통해 당당하게 그들에게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이야기의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의 대적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려 하고 율법을 폐하려 한다라고 공격하여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인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오늘 모세 이야기를까지 통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독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스데반이 맞닥뜨렸던 상황보다 덜 넉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박해보다 더 이기기 힘들고 분별하기 어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고 순응하게 하는 강력한 이러한 세상의 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모든 선택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스데반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 그의 이해부터 나오는 확신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 그 담대함에서 나오는 지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손과 발로 체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과 또한 너보러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하는가 그리고 그 확신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스데반의
말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스데반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선배인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어떠한 위협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변증하고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실한 주의 증인들, 즉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